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청년부 예배를 시작합니다. 저희가 아는 것은 인원수가 중요하지 않고 오직 그 하나님만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예배를 기쁘게 나아지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너무 드리겠습니다. 성경 공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열두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한 드시는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영화시대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군대 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발 신고 두 손 옷도 입어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넘기를 떠먹여야 그들에게 들려가면 하시고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믿음을 쫓아내며 많은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더라. 네. 상황이가 어떤 마음인지 조금 이제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상하사회가 기도했던 것처럼 인원수가 중요하지 않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각지의 청년부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게 여러분 어색할 수 있어요. 비교적 어, 비교적 많이 있다가 줄었으니까. 그런데 신앙은요, 다 같이 예배를 드릴 때보다, 우리끼리 모였을 때보다, 그리고 가정 예배를 드릴 때보다 혼자 있을 때 자신의 신앙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움직일 때는 그냥 따라하면 돼요. 다 같이 그냥 따라하면 되는데, 혼자 있으면 스스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자신의 신앙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기도한 적 있죠? 혼자 말씀을 읽은 적 있죠? 혼자 묵상, 여기 볼 필요 없어요. 묵상을 한 적 있어요. 그런데 혼자 전도를 나가본 적 있어요? 자, 맞아. 혼자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먼저 우리가 같이 하도록 가르쳐 주세요. 혼자 할 수 없는 것을 먼저 같이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기도를 하고, 같이 말씀을 읽고, 같이 묵상을 하고, 같이 전도를 하게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를 보내주세요. 그런 다음. 중요한 건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먼저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걸 다짜고짜 시키지 않고 먼저 함께 하도록 배우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모으신 다음에 하게 하시는 것은 혼자서도 해야 하는 일을 배우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12명을 예수님께서 가까이 불러주세요. 12명. 그런데 이 12명은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12명을 택하셔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 곁에 앉아서 계속 가르침을 들었고 예수님과 생활했고 예수님의 여러 가지 기적들에 참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적을 해야 하는 게 아니라 기적을 일어나는 것을 보고 참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의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제자들은 훈련을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훈련받은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가라고 보내세요. 자, 제자들은 우리 이제 마가복음 쭉 했잖아요. 이제 조금 기억을 해야 돼요. 베드로의 장모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고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고 12년 동안 앓았던 혈류증 앓는 여인을 고쳐진 걸 이 제자들이 봤어요. 유대 땅에 살면서 자기들의 그 전통 속에서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하니까 세 번, 네 번 다 계속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자기는 경험했는데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 6절을 보니까 구약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했다라고 합니다. 자기는 분명히 경험했어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구원자라는 걸 내가 봤는데 세상은 여전히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교회가 교회다우면 세상이 교회를 욕 안 해요. 교회가 되게 좋은 일들을 많이 한다고 해서 세상이 교회를 욕 안 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세상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살았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준 이유가 뭐냐면 나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위대한 분임을 나는 진짜 믿는데 세상은 예수님을 거부할 거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너네가 아무리 믿고 너네가 아무리 사랑해도 세상은 여전히 그걸 믿지 않을 거야 라고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은 세월호 9주기 전도사님은 당시 21살 상욱이 나이 상욱이 나이 때였어요. 근데 이때가 언제였냐면 이때가 고난주간이었어요. 전도사님 왜 이때를 기억하냐면 전도사님한테 전도라는 것이 되게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던 때였거든요. 20살이 된 전도사님이 청년부에 올라갔는데 그때는 청년들이 교사를 많이 해요. 그럼 뭐 청년부 올라가면 다들 믿음이 좋을 줄 알았는데 청년부터 올라가니까 이 사람들이 롤도 열심히 하고 술까지는 안 마셨던 것 같은데 되게 잘 놀러 다니는데 전도는 이제 하러 가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그 마음이 속상했어요. 그러다가 21살이 되었을 때 도사님이 군대를 가려다가 실패해서 4살 많은 누나한테 고백을 하고 사귀었어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 서랍도 전도를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마음이 들어서 전도를 하려고 하다가 그때 마침 알바니아라는 나라에 전도를 선교를 갔다가 돌아온 누나가 있어서 누나라고 하긴 좀 나이가 12살 차이가 나긴 하지만 그래도 해서 물어봤는데 같이 하는 게 어떻겠냐. 팀을 만들어서 같이 하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누나님이 이제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뭐 4살, 5살 많은 형 누나들을 모아서 같이 전팀을 만들었어요. 근데 바로 시작하지 않고 부활주일에 부활절날 이제 텔레그래피를 써주면서 이렇게 전도를 하려고 한 3개월 동안 준비를 했어요. 매주 목요일마다 교회에 모여가지고 성경 그 69절을 계속 전도 69절을 같이 외우고 둘씩 짝지어서 서로 전도법을 연습을 해보고 이런 식으로 3개월 동안 텔레그래피도 연습을 해봐도 전도사님 못하겠어가지고 다른 사람 시키고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고 그렇게 대망의 전도날이 다가오던 날, 그 고난 주간에 이 세월호 사건이 터진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믿어지지가 않았고, 아, 이게 진짠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놀랐는데, 그런데 이제 그때 여러분 그때 몇 살이었지? 2년 전이니까? 11살. 어쨌든, 초등학생 때. 근데 기억이 날지 안 날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무사히 돌아오기를, 한 명이라도 더 무사히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사실 깨닫게 된 것이 한 가지 있었는데, 우리는 마치 그 배를 타고, 이제 곧 있으면 도착할 거야. 거기 가면 나는 뭐 할 거야? 뭐 사진 찍을 거야? 뭘 살 거야? 저녁에는 놀 거야. 이런 식의 계획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 배는 그들이 원하는 목적지에 갈 수 없었고, 침몰하는 배였어요. 사람들은 모르죠.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나는 저렇게 할 거라는 계획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마치 우리가 한 명이라도 더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마음처럼 이 죽음으로 가는 사람들이 제발 한 명이라도 무사히 자신에게 돌아오고 다시 자신한테 돌아와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기를 바라고 계시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상시에는 그냥 애처로운 마음이 없잖아요. 안타까운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점점 죽음으로 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애타게 그들을 두고 계실까? 얼마나 마음이 아파하실까?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나는 그냥 저 사람 뭐 어떻고 저 사람 어떻게 생겼고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저들이 죽으면서 다시 돌아오게 무사히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겠구나라는 마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대로 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죽음을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감정에 되게 주목을 하면서 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길로 가고 있는지, 어떻게 될지를 분명하게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만히 계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제가 저렇게 그대로 가면 이렇게 될까라는 걸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 가만히 계실 수가 없으세요. 내버려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은 결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지 몰라요. 교회를 20년 다니고 30년 다니고 40년 다녀도 그냥 무리 가운데 속해서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 그냥 기적을 보기만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왜 그 기적을 베푸시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뭔지를 관심조차 가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내가 만족할 깨달음, 오늘 내가 받을 위로에 관심을 가지면서 교회에 나온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보내시지 않아요. 예수님이 보내신 12명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누구를 보내시겠어요? 12명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보내셨어요. 어떤 사람들을 보내시겠어요? 교회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아무나 보내시겠어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러 갈 때 만나는 사람은 죽음으로 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이고 예수님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나는 예수님이 구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생명임을 알고 있고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세상은 여전히 예수님을 거부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전화로 갔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지금은 뭐, 우리 아까 몇 번 전도했지만, 전도한다고 뭐 죽기까지는 안 하죠. 근데, 원래 복음이라는 거는 전화로 갔다가 죽을 수도 있는 길이에요. 근데 그 길을 예수님께서 아무나 보내시겠어요? 선교사를 아무나 보내시겠어요? 예수님이 보내신 12명의 사람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 예수님이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시며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이 그 이름이 전파되기만 해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것을 믿는 사람만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님한테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각지의 청년부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질 만큼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살고 계세요? 우리가 그동안은 청소년과 같이 예배를 드리고 무리 속에서 또 사실 비슷하게 계속 살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한 걸음 더 가까이 불러주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수님과 더 한 걸음 가깝게 불러주실 때 여러분 그때 주목을 하셔야 되는 건 하나님이에요. 내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걸 느낄까? 나는 어떤 찬양을 드릴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왜 불러주셨을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라면서 하나님께 관심을 두면서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주목을 하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한테 당신의 마음을 알려주세요. 우리가 무슨 이유로 전도를 나가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왜 전도를 하겠어요? 싫어요. 솔직히 하기 싫죠. 나가봤자, 우리 나가면 그래도 한 10명 중에 한 3명한테는 까이는데 솔직히 그거 나가고 싶겠어요? 나가는데 200개 만드는데 한 3, 4시간 걸리고. 여러분, 근데 제자들도 그랬어요. 제자들도 가라고 했을 때, 저는 전화로 가고 싶고 이러고 나가겠어요? 그렇지 않고 그 12명도 내가 왜 가야 되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2명씩 나갔어요. 그런데 내가 믿는 구원의 하나님이 저 사람들한테 가라고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이 가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난 나갈 이유가 없어요 사실. 내가 왜 저들한테 가서 굳이 시간 들여서 거절 당하면서 전도를 해야 되겠어. 그런데 나를 보내주신 예수님이 가라고 하시니 예수님이 저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게 느껴지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자, 오늘부터 우리가 단지의 청년부로 분리되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인원이 많고 적으면 사실 여러분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에 100명이 모여있는데 100명 다 무리가 돼서 아무도 예수님의 마음에 관심이 없으면 예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예배를? 그런데 단 7명, 전도하니까 7명만 예배를 드려도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아버지의 마음에 관심을 두고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에 순종하는 움직인다면 그들이 바로 주님의 진정한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실 만한 진정한 제자들이고 사랑받는 갓디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부터는 주디
내 인생의 계획과 내 인생의 감정, 나의 감정에 관심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 관심을 두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소망을 두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을 믿고 그분이 시키시는 일을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니까 전도를 하러 가는 거예요. 내가 전도 나갔을 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믿으니까 전도하러 나가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주님께 돌아오게 하도록. 그래서 우리 이제 함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뭐 전도사님 갑자기 우리 이곳에서 이제 전도 나가는 거 이게 이거여서 오늘 이 설교를 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그래야 해요. 자, 그래서 이곳에 하나님이 한 명이라도 더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라셨던 거죠. 우리도 한 명이라도 예수님의 제자가 나와 같이 예배드리는 친구가 한 명이라도 더 생길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부터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해요. 전도사님은 그 사건 이후로 그 9년 전에 그 사건 이후로 내가 앞으로 그때 전도사님 할 마음이 없었어요. 계획도 없었고. 근데 9년 전에 그 사건은 내가 무슨 직업을 가지게 될지는 모르지만 평생 해야 하는 일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그때 깨달았어요. 여러분도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과 친밀한 사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건데 저는 읽어줄게요. 자, 집중해서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께 무사히 돌아올 수 있고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같은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한 명이라도 무사히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같은 청년부가 되게 해달라고 시간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동안 저는 내 인생의 계획과 내 마음의 감정에 많이 주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 제가 오늘부터는 하나님께 제 관심과 제 마음을 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그 계획한 대로 갈 수가 없어요. 곧 있으면 무너지고 침몰하게 될 그런 무너져가는 중국으로 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를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니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목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 명이라도 더 무사히 오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그 마음이 내게도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또 해야지 해가지고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져서 그 마음이 나를 움직여서 전도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질 만큼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잠깐 기도하는 이 시간이 나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성 집사님과 또 성화자매와 성과 상욱이와 미령의 희주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자리에 앉아있는 7명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없는 자들이 되지 않고 적은 인원이 모이더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진짜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아버지 이곳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명이라도 더 생길 수 있도록 우리가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드리는 첫 예배가 아버지 1년이 되고 또 2년이 되었을 때 아버지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의 제자들이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런 걸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주셔서 우리를 전도하시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시고 감사합니다. 우리 9년 전에 있었던 그런 세월호 같은 참사를 통해서 저희가 얼마나 나약하고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 걸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정말 어, 너무나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사랑해 주셔서 우리 청년들이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맡겨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주기도문으로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노래하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너희여 양대가로 땅에서도 없이 있는 우리에게 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같이 우리의 삶을 주시고 우리의 생명에 가지고 다만 도와주소서 내게 나라와 국제와 영광이 아버지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광고 시간. 하지만 광고 PPT가 없는 관계로 오늘만 전도사님 할게요. 아, 오늘은 우리 유광이랑 유찬이 마지막 이제 주일이어가지고 이제 올라가서 같이 파송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청소년부도 반별로 모일 거고 우리도 끝나면 다시 일로 내려와서 우리 오늘 처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얘기들이 좀 더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같이 모여서 잠깐 청년부 모임을 하고 그리고 마칠 건데 근데 이제 여러분 우리 성경 읽기를 4월부터 시작하기로 하였으나 벌써 4월에 반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오늘 이따 모여서 우리 예배와 또 찬양팀과 그리고 역할과 그다음에 성경 읽기를 다시 한번 계획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이상 이렇게 마치고 40분까지 올라가라고 했으니 40분 정도에 올라달라고 했으니까 이제 슬슬 정리를 하고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 역할이 조금 더 세분화되어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잠깐 올라갔다 내려온 사이에 예배 드리면서 이게 좀 필요할 것 같아, 저게 좀 필요할 것 같아 하는 것들 생각해 보시고 전도사님 모신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같이 생각해 보고 얘기해 주시고 다음 주부터 헌금 준비해서 우리가 이제 분리를 하다 보니까 아마 김선희 기자님한테 이제 계좌 이체 말고 그냥 우리가 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네, 일단 그렇게 됩니다. 자, 이제 정리하고 위로 올라가시죠.
순서대로요? 계산이지? 우리 계산이 하려면 좀 다시 한번 얘기해야 되는데 모임 공간 어쨌든 자 우리 의자 일단 정리하고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옵시다. 파스포드도 있고. 아니, 이제 내가 응. 딱, 아니, 그, 앞바다리랑 만나는